오늘 이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함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세상이 예기치 못한, 예상하지 못했던 질병 하나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아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건데 이름도 안 붙여져 있었어요. 뭐 옛날에 사스 아니면 메르스 같이 이름이라도 붙여져 있으면 좋은데 요즘은 이 병에 이름도 붙여져 있지 않습니다. 전혀 새로운 바이러스 종류이기 때문이죠. 출입국이 막 세계적으로 다 각 나라마다 제한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도 만나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생겼고 또 경제적으로도 무역이 활발해지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회사들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또 들었어요. 여러분, 이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잘 대처하고 준비하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잘 준비하고 대처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손 잘 씻고 보건과 청결로 잘 대처하고 있느냐 이걸 질문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떤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성숙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처리해 나갈 준비들이 되어 있느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조수미 씨라고 하는 유명한 성악가가 다녔다고 하는 이탈리아의 한 음악 학교에서는 그 학교의 한 학과장이 한국, 중국, 일본 학생들은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고 그래요. 이번 질병 때문에. 중국을 다녀온 것도 아닌데, 우한 지역을 다녀온 것도 아닌데, 어제까지 미국 학생들, 유럽 학생들하고 똑같이 공부하고 있던 한국, 중국, 미국, 일본의 학생들을 수업에 들어오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상당히 이건 편견이고 불합리한 처사죠. 모든 그 학교의 교수님들이 동의한 결정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그 학과장이 그렇게 수업에 이 한국, 중국, 일본 학생들을 못 들어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엄청난 이 세계적으로 시끄러운 뉴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편견을 가지고 이러한 상황들을 대처하고 있는 사람들이 비그리스도인인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 마음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한국의 어떤 목사님은 중국에서 이런 불행한 질병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벌 주셔서 그런 일들이 중국에서 일어난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사실 이런 발언은 이런 말들은 수시로 있어 왔습니다. 2004년으로 기억하는데 태국 필리핀 등지에서 대형 쓰나미가 발생했어요. 그때 수만 명이 죽고 다쳤습니다. 그때 그 쓰나미로 수장되었던 섬들 중에 하나가 푸켓이라는 섬이 있었어요. 이 푸켓 섬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남성들이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자주 찾는 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태국이나 필리핀 등지에 성전환자들이 많았죠. 그런 점을 생각해서인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와 민족에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그 땅을 벌하셔서 쓰나미를 일으키셨다고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일본에 왜 지진이 많아요? 일본 사람들이 우상 많이 섬겨서 그렇대요. 북한에 농작물을 심어도 농작물이 잘 안 자란대요. 왜 그런데요? 북한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대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그 태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말들을 하는 자기는 죄가 없고 다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벌 받는 것이고 내가 죄가 없다. 왜 죄가 없느냐? 나 봐라. 나는 벌 받지 않았지 않느냐?
나는 잘 살고 있지 않느냐? 나는 복을 받았지 않느냐? 그건 내가 죄가 없기 때문이다. 저렇게 벌받고 심판받고 고난당하고 질병에 걸리고 사고당하는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과 그 편견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득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지난주에 아이오와 주에서 코커스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뽑는 첫 번째 선거가 아이오와 주에 있었죠. 예. 여러분, 그것도 잘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미국 사시면서. 예. 그런데 그 아이오와 주 코커스에서 민주당 그 대통령 후보를 뽑는 데에서 1등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부티지지라고 하는 30대의 청년입니다. 근데 이분이 동성애자예요. 그리고 동성 결혼을 이미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1순위로 뽑혔다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 겁니까? 죄 때문에 벌 받았다면, 다른 어떤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특별히 죄가 많아서 벌을 받았다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선 부티지지는 죄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없고 더 거룩해서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까? 여기에는 매우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죄, 어떤 사람들의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죄가 많아서 그래라고 말하는, 그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 좋아서 그래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신학교 친구예요. 신학교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하나가 있었어요. 목사님 아들인데요. 이 친구에게 부모님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어머니하고 이 아들 둘만, 제 친구 둘만 남아 있는데, 그 아버지의 친구분들이라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뒷바라지를 좀 해서 도와주겠다고 오셨던 분들이 아버지가 죽으신 그 사망보험금을 갖고 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어렸을 적의 경험이에요. 마음에 얼마나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 반감이 컸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회개하고 그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 목사 되어서, 아버지가 그 일로 죽었는데 그 아버지에 따라서 난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를 갔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이 친구가 30이 좀 넘어갈 무렵에 병에 걸렸어요. 경각성 척추염이라는 병인데 이 등 척추가요, 이렇게 일종의 어떤 그 썩어가는, 딱딱해져가는 그 병이에요. 만지면 부스러지듯이. 이 병에 걸리면 40세 이전에 죽거나, 만약 40세 이전에 죽지 않으면 똑바로 누워서 잠을 못 자게 됩니다. 아파서, 진통 때문에. 그래서 늘 이 친구 집에 제가 자취방에 놀러 가면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있었어요. 공부를 해도 그렇게 공부하고 잠도 그렇게 잤어야 돼요. 평생을 그렇게 자야 되는 친구예요. 목사가 되겠다고 그 어릴 적에 그 마음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주의 일을 가겠다고, 길을 가겠다고 한 이 친구에게 그런 질병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런 친구들 앞에서, 이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했더니,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나를 잘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간증이 그런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하나님에게 저주받아서, 죄 많아서 저주받아서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잘 살았더니 교회 크게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이쁘게 봐주셨으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고 대형 교회가 됐겠느냐고 그렇게 간증하는 그 간증들이 그 친구에게는 어떻게 들리겠느냐 이 말이에요. 죄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자기도 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문제들을 안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알 수 없는 사고들 때문에 신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갑작스럽게 그런 질병이나 고난을 당했을 때 대처할 마음과 힘들이 있느냐고요. 이거 어떻게 그 고난들을 이겨나가야 할 준비가 여러분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여러분 함께 나누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삶에 오늘 말씀을 잘 적용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 인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질병이나 고난과 사고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든 답을 제시해주는 그런 논문과 같은 책은 본문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매우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1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 그때에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 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 드렸다 이랬어요. 여기서 그때에 이랬습니다. 그때가 언젠가요? 그때가 예수님이 설교를 지금 하고 계세요. 언제부터요? 누가복음 11장서부터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11장에서부터 쭉 설교를 해오시는데 처음에는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바리새인과 또 율법학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더러 바알세불에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바알세불 논쟁이 시작되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 대한 책망도 하시고 또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도 하시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면서 죽음 이후의 문제들까지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또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지르러 왔다, 심판의 불을 지르러 왔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다 하던 그것이 11장과 12장이에요. 그리고 12장 마무리 부분에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길을 가다가 원수진 사람들이 나타나서 너희를 고소했으면 그 고소해가지고 야 재판장까지 가자 했을 때 가는 도중에 뭐 해라? 그 사람, 너희를 고소하는 사람과 화해해라. 그 화해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하는 것, 회개하는 것을 말했죠. 그 회개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던 도중에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빌라도가 말이죠.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죽여가지고 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제사의 피에다가 그 사람의 피를 섞어버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이야기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11장과 12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하셨던 그 말씀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게 오늘 13장 1절에서 9절이에요. 그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회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에 대한 인간 편에서의 가장 합당한 반응, 대응. 엄마 아빠가 애기들한테 이것도 하고 너 잘 놀았어 이렇게 막 하고 손 흔들어 주잖아요. 그럼 애기들이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어떻게 반응해야 제일 좋아요? 웃어줘야 제일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님의 사역을 이 땅에 쫙 펼쳐가고 있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11장, 12장을 통해 예수님의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 쫙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 설명에 대한 인간 편에서의 가장 바람직한 대응, 반응이 뭐라고요? 회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씀해 드렸죠. 빌라도가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는 일이 생겼네요. 이렇게 고발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면서 이 말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 빌라도 사건이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에요. 유대 땅에 온,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 온
이 로마의 식민지 총독, 그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한국에 일본 이토 히로부미가 오듯이 그런 사람이 빌라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빌라도가 다스리던 유대 땅에 갈릴리 사람들이 열성 그 민족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이 어떤 김구 선생님 같이 이 폭력을 통해, 전쟁을 통해 독립을 쟁취해내야 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민족주의자들이 예루살렘에 온 건지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매년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며칠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빌라도가 그 사람들을, 너희는 이 로마 식민지를 반항하고 폭력을 일으키려는 사람들이니까 너희는 죽어도 싸,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그 사람들의 피를 성전에다 뿌려버렸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그 사건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는 성경은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뚫어져라 살펴보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13장 2절과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질문 속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꿰뚫어 보고 계셨던 거예요. 뭐 영적으로 막 귀신이 보였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말만 들어도 무슨 뜻인지 알 정도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되어서 거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제자들이, 유대인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저 사람이 눈 멀고 소경되고 저렇게 거지로 살아가는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것이 유대인의 생각이에요. 유대인들의 생각. 어떤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면 그건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면 그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이 생각이 맞습니까? 그게 맞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간이 멸망하는 것은 인간에게 원인이 있고 인간이 구원받는 것도 또한 인간에게 원인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말고 필요 없이 인간이 잘 살면 구원받는 거겠네요? 그런 거 맞아요?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니다!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이 말이, 여러분, 회개하면 안 망하고 회개 안 하면 망하고, 회개한 사람들은 빌라도가 그렇게 때려 죽여도 살고, 회개를 하면 안 하면 빌라도가 때려 죽일 때 죽고, 뭐 이런 뜻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할 때 아브라함이 회개했으니까 그를 구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나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의롭게 여기셨다.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이랬어요. 아브라함이 회개했어요?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살았던 것이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렇게 회개했으니까 구해준 겁니까? 여러분, 야곱을 택하실 때 하나님이 언제 택하셨어요? 야곱이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에서와 함께 태중에 있을 때 야곱을 택했어요. 야곱이 알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했을 때 그를 택했습니까? 아니에요. 회개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회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니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회개하면 복 주겠다,
라고 하는 회개를 축복의 조건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3절에 관한 말씀은 5절에 가서 좀 더 설명하기로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더 예화를 들어주셔요. 이번 것은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실로암 연못과 관련된 얘기는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빌라도가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물이 공급되어야 되는데 물 공급하는 수로가 잘 막히고 이러니까 이 성전 쪽을 이렇게 보수하게 했답니다. 성전의 한쪽 귀퉁이를. 그런데 그 성전 쪽을 보수하다가 사람들이 깔려 죽는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지금 그런 사건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예를 들고 있는 이 사건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거봐, 성전 건드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드리니까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벌 주셔서 그들을 죽인 거야 라고 누가 생각했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아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너희여,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너희여, 너희는 그러면 그 사람들보다, 거기 깔려 죽은 사람들보다 죄가 적다고 생각하냐? 다른 말로 그 사람들이 더 죄가 많아서 그 사람들은 죽고 너희는 살아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5절에 또 3절과 똑같은 얘기를 또 한 번 하시죠. 여기서 예수님의 강조점은 회개하면 복받고 회개 안 하면 벌받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너희도에 있어요. 너희도. 그리고 그 뒤에 모두에 있어요. 모두에. 예수님의 강조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인생에서 어떤 사람들이 질병을 받고 곧 사고를 당하고 하는 이 문제는 그 사람들이 특별히 더 죄가 있고 사고 안 당한 사람은 죄가 없어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끼어 죽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었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죄 많다고 말하고 있는 당신들도 똑같이 죄인이고 너도 그렇게 죽어야 할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아있잖아요. 왜 살아있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까지 그 사람들에게, 지금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더 주시는 것일 뿐, 그 죽은 사람들과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누구는 더 죄가 많고 누구는 적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제 임의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그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2절에도 너희가 그 사람들이 더 죄가 많은가 보냐, 이 죄라는 단어가 있고요. 4절에도 보면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또 죄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2절의 죄와 4절의 죄라고 하는 단어가 달라요. 네, 잘 들어보세요. 2절의 죄는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증명을 위해서 2절에 쓰여진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 또는 하마르톨로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이 하말티아라고 하는 죄라는 단어는요, 뜻이 원래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주로 율법에서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을 가리키는 죄라는 단어가 하말티아예요. 그리고 4절에 쓰인 단어는 오페일레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뜻이 뭐냐면 빚을 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일컫는 죄를 오페일레토이라고 씁니다. 근데 제 말뜻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똑같이 죄라는 단어를 쓰면 되는데 2절의 죄와 4절의 죄를 다른 단어를 일부러 쓰고 있어요. 왜요? 각 사람들에게 어떠한 특정한 죄가 있고 그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고요. 다양한 죄라는 단어를 쓰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다 죄가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각자가 다 죄가 있어서 다 죽는 것이다. 태초에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언 속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 규정되었고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면 뭡니까? 중국 사람들이 죄 많아서 벌 받은 게 아니라, 특별히 그 중국 사람들에게 더 많은 죄가 있어서 죽는 게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도 또한 그들만큼이나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동성애를 많이 해서 죄가 많이 지어졌으니까 질병에 걸려 죽는 거지, 잘됐다 이놈들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동성애자들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는 죄 있는 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특별한 질병이나 사고를 당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특별한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인간들은 그렇게 사고를 당하고 질병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너희도 똑같이 너희는 죄가 많아 죽었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나도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나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을 보듬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고통스러워하며, 또한 각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내려놓고 회개할 기회들을 주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그들과 함께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3절과 5절에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은, 여기서 망한다는 말은요, 갑자기 망대가 무너져서 죽는다, 사고 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망한다는 것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요. 내가 11조를 안 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시는 거 아닌가? 내가 이런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벌을 주시는 거 아닌가? 윤동주 시인이 뭐라 그랬어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런 마음 갖는 거 좋은 겁니다. 여러분,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그런 마음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란 너무나 교만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사고와 질병을 보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다행이야 이러고 있더란 말이죠. 그리고 내가 잘나고 내가 벌받지 않은 것을 오히려 자랑 삼고 교만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와 같이가 뭐예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졌어요? 무너질 걸 예고하고 무너졌습니까? 갑자기 무너졌어요. 빌라도가 그런 사람들을 죽일 것을 예고하고 죽였습니까? 사람들 찾아오자 그 의도 속에 그냥 갑자기 죽여버렸잖아요. 그런 사고와 질병들이, 고난들이 어떻게 찾아와요? 갑자기 찾아오듯이 오늘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지 못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자기의 죄인됨을 발견하지 못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그와 같이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예고하고 계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은 이제 회개가 과연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갖다 심었어요. 3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열매 맺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랬더니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포도원 지기에게, 자, 저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려라. 왜 내가 땅만 버려야 되느냐?
그랬더니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한 번만, 한 해만 더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 내가 그 동안에 두루 파고 거름을 줄 테니, 그렇게 돌볼 테니 1년 뒤에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립시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비유예요. 저는 이 비유 속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다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저는 크게 4가지로 이 비유의 말씀이 너무 큰 은혜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속에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질문하면 답은 셋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예수님, 교회 중에 하나예요. 포도원 주인이 누굴까요? 네, 하나님. 맞아요. 마음 편하게 얘기해서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지기는 누굴까요? 예수님 맞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어디다 심었대요? 포도원에다 심었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무화과 나무는요, 원래 여러분 뽕나무 아시죠? 뽕나무 여러분 재배하십니까? 물론 특별히 요즘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서 뽕나무를 재배하기도 합니다. 누에고치 따야 되니까. 원래 뽕나무는 재배하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길거리에 막 나요, 뽕나무는. 그죠? 우리 교회 옆에도 보면 막 그 뽕나무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냥 내비두면 다 저절로 자라는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도 원래 재배하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를 어디다가요? 포도원에 심었대요. 포도원이라는 이 포도나무는요, 여러분 넝쿨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대를 세워서 올려주지 않으면 포도나무는 열매를 잘 맺지 못합니다. 이 포도 열매가 땅에 붙으면 그 다 바로 썩어버려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포도나무는 항상 이 재배해주고 돌봐줘야 하는 거예요. 안 돌봐도 될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서 포도원 주인이 갖다 심어놓고 돌보게 했다는 거예요. 포도원 지기를 갖다 놓고.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지 않아요? 저와 우리 각자가 처해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신세를 한탄할 때도 있고, 우리 눈에는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되는지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조성하시고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갖다 심어 놓으시고 보호하고 지켜보시고 케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이 비유가 말씀해주고 있는 또 하나의 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처한 이 인생의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쳐다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온누리교회라고 하는 이 한 교회로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 말씀을 공급하는 사람들을 통해 말씀을 공급받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자라가고 있다는 것, 사실을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가장 적재적소에 여러분을 이 땅에 심어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이민자로 온 것 같고 남편 따라 애들 공부 때문에 어떻게 미국 온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가시기 위해 가장 적절하게 돌보고 계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그런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7절로 가보면 예수님이 그 포도원 주인이 열매 맺지 않는 이 무화과 나무 보고 찍어버리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몇 년을 기다리셨대요? 3년을 기다렸대요. 어떤 분들은 이거 설명을 하면서 원래 나무들이, 묘목들이, 사과나무도 그렇고 여러분 배나무도 그렇습니다. 묘목을 딱 심으면 첫 번째 가지, 두 번째 가지, 세 번째 가지에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묘목을 심으면 3년 동안은 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3년 기다렸는데 열매를 맺힐 때가 된 그때에 열매 안 맺는다고 포도원 주인이 찍어버리래. 이거는 하나님이 너무
냉정하신 분 아니야? 냉정하신 분 아니야? 원칙주의자 아니야? 이런 생각을 들게 되죠. 예.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비유를 잘 이해해 보면 여러분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기 19장 23절 25절 시작. 너희가 그 땅으로 들어가 온갖 과일 나무를 심었을 때에 너희는 그 나무의 과일을 따서는 안 된다. 과일이 달리는 처음 새해 동안은 그 과일을 따지 말아라. 너희는 그 과일을 먹어서는 안 된다. 넷째 해의 과일은 거룩하게 여겨 그 달린 모든 과일을 주를 찬양하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러나 과일을 맺기 시작하여 다섯째 해가 되는 때부터는 너희가 그 과일을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 너희는 더욱 많은 과일을 거두어 드리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이 율법의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나무를 심었어요. 처음 한 2, 3년 동안 열매가 안 맺히죠. 당연히 안 맺힙니다. 그 다음에 그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 때로부터 3년 동안 열매를 걷지 않아요.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4년째 된, 열매를 맺힌 때로부터 4년째 된 나무 열매는 하나님께 다 따서 드려요. 우리 첫 열매 우리 하나님께 헌금하듯이. 그리고 따 먹는 건 언제부터요? 5년째 되는 것부터 따 먹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유대인의 풍습을 감안한다면 주인이 3년을 기다렸다는 얘기는 전체 몇 년 기다린 거예요. 지금 묘목 심어놓고 처음 한 2, 3년 열매 안 맺히는 기간, 그 다음에 3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 열매 안 먹는 기간, 4년째 열매는 하나님께 드린 게, 그러니까 7년 정도는 기다리고 나머지 3년을 더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 10년을 기다린 거예요. 심어놓고 열매가 맺히기로 된 때로부터는 7년 정도를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나무가 열매를 안 맺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찍어버리는 게 맞죠. 그거는 왜 내가 땅을 버려야 되느냐? 주인의 말이 맞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서는 하나님이 원칙주의자라는 게 아니고 그토록 오랫동안 우리가 열매 맺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한없이. 아니, 한없이가 아니라 오래 기다리고 계시지만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찍어버리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모자람을 보시고 여전히 우리의 죄스러움을 보시면서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감사하지 않으신가요? 두 번째, 저는 이 비유를 통해 감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해요. 포도원 주인이 찍어버리자 했을 때 그 찍어버리는 것을 막은 게 누구예요? 포도원 지기였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가슴 뜨겁게 다가와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나의 죄를 그저 고발해버리시고 그냥 내 죄를 그냥 없애버리셔도 되는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해달라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 우리 주 예수님. 오늘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 온다고 우리가 불평할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죄스러운 모습을 벗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오래 인내하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심판을 미루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 덕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감사한 것은 매 예배 때마다, 매일 우리가 성경책을 펼쳐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때문에 저는 감사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1년 동안 더 두릅하고 거름을 줄 테니 그때 열매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립시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거름을 준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영양분을 공급한다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무화과 나무가 살아날 수 있는, 열매 맺힐 수 있도록 말씀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은혜 충만한 때가 있어요. 그죠? 오늘 말씀, 목사의 말씀 너무 좋다, 너무 은혜된다, 그런 때 없으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네. 은혜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라는 게 아니죠. 은혜 받았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 그 열매가 뭡니까? 오늘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맥락을 쭉 살펴보면 이 무화과 나무가 맺혀야 할 열매, 그게 뭐예요?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받아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은혜만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어요 하고 가라는 게 아니고, 가기 전에 여기서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내가 그동안 예수님 잘못 믿었나?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설교 듣고 그 생각하면 맞는 겁니다.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런 내가 의심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 생각을 고쳐먹어요. 아니, 고쳐먹지 마시고 거기서 뭐 하시라는 거예요?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그런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닮지 못한 모습이 보이거든 회개하시라는 겁니다. 돌이키시라는 거예요. 결단하시고 돌아서시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회개를 뭐로 말씀하고 계세요? 열매 맺는 거라고 그래요. 열매 맺는 거. 열매 맺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이제 무화과 나무가 첫 해에 이제 열매를 맺혔습니다. 그 다음 해에 열매 안 맺힙니까? 그러면 또 맺혀야죠. 거름을 먹었으면 또 열매 맺혀야죠.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회개란, 내가 전에 요런 죄가 있었는데 이 죄 내가 회개했어 끝 하고 잊어버려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한 행위만을 말하는 게 아니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 상태를 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회개는 뭐겠습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목욕한 사람은 뭐 해라? 매일 세수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안 믿고 살았던 내가 이 모든 잘못했구나 돌아섰으면 그 다음부터 뭐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세수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거부터 하시나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과거의 나의 죄성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주여 나를 깨우치소서. 내가 어찌 살아가야 할지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 알려주옵소서. 이 기도부터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이 날마다 교회 와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왜 저 새벽부터 와가지고 권사님 맨날 우는가 하고 일부러 가만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맨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옛날에 내가 옆집에서 호박 따먹은 거 몰래 훔쳐먹은 거 용서해 주세요 하더래요. 아유, 권사님 잘하셨네. 근데 다음날 와서 또 울으셔요. 왜 그런가 했더니 또 어제 그 회개 또 하고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 내가 호박 따먹은 거 용서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거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거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닮지 못한 모습이, 죄스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담겨 있잖아요. 그것들 여전히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추어 꺼내놓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성숙돼 가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지금 회개를 뭐라고요? 열매 맺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열매를 보고 뭘 알아요? 나무를 안다 그랬잖아요. 성도라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회개라는 것이 내 삶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목사님들이 자꾸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는 설교들을 듣는 것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제발.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거룩해지고 조금 더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 닮은 모습을 조금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로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제가 얻은 가장 큰 감사는 은혜는 뭐냐면, 우리에게 오는 고난도 사고와 질병도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 회개할 수 있게 되더라는 점에 감사하게 돼요. 여기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두루 파고 이랬잖아요. 두루 파고. 이 두루 판다는 게 뭘까? 나무에게 있어서 자기 주인 그 포도원 지기가 와서 땅을 막 제껴요. 나무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다시 새로운 흙으로 덮이고 또 새로운 흙으로 덮일 때 그것이 이 나무에게는 양분이 되고 또한 새로워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 뭘 할 수 있어요? 그 고난 속에서 나를 여전히 빚어가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여전히 나의 잘못된 죄스러웠던 모습들이 그 속에서 드러나고요,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전하는 이 앞에 설교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들인지,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에서 막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인지 그 사람들이 없어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설교해 줄 목사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읽었는데 이해는 안 되고 그걸 설명해 줄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답답할 노릇입니까? 없어 봐야, 그렇게 고난이 닥쳐 봐야 우리는 그 사람들의 소중함을 알듯이, 오늘 우리 안에 가족이 없어져 봐야 우리는 그 가족의 소중함을 알듯이, 우리는 고난이 찾아와 봐야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던가를 발견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한 발자국 가까이 가게 돼요. 여러분, 이 한 분의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988년 2월 어느 늦은 밤에 한 남자가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면서 한 도시의 병원의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이 남성은 도심에서 2시간가량 떨어진 시골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오후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해서 이러다 괜찮겠지 하도 참고 또 그러다 참고 또 참았는데 너무 통증이 심해서 결국 비포장도로를 그냥 덜컹덜컹하면서 아픈 배를 움켜쥐면서 병원을 찾아갔어요. 병원 응급실에 누워 있는데 그날 의사가, 그 시골 도시라 그래봐야 아주 시골 도시 시골 도시였나 봅니다. 술을 마시고 취한 채로 당직을 서고 있었어요. 눈을 비비면서 의사가 나와가지고 보니까 검사를 했는데 맹장이 터져버렸어요. 그 터진 맹장 때문에 복막염이 걸려가지고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게 된 사람이에요. 늦은 시간에 어디 갈 데는 없고 할 수 없겠다 싶어서 그 의사에게, 술에 취한 의사에게 몸을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다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수술했습니다. 너무나 고통 속에 수술을 했어요. 이게 내 병 때문에 아픈 건지 의사 수술 때문에 아픈 건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살을 에이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남성이 결국 수술이 끝난 다음에는 실신해 버렸어요. 꿈에서 너무 통증에 막 교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잠에서 잠시 깼을 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의사가 술에 취한 나머지 수술은 성공적으로 했는데 마취 주사를 놓지 않고 그냥 자신의 배를 갈라버려요. 이 남성이 누구냐 하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을 지은 최용덕 간사예요. 이 최용덕 간사가 그 병상에 누워서 너무 억울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 긴 시간 동안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일을 위해 동분서주하면서 달렸어요. 아름다운 찬송시들과 찬양곡들을 지어서 한국교회에 너무나 아름다운 곡들을 많이 갖다 주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닥치냐는 거예요. 왜 내가 그날 하루 배가 아팠을까? 왜 내가 그날 참았을까? 왜 내가 찾아간 병원의 의사는 술에 취해 있었던 걸까? 왜 내가 그 의사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면 안 됐나? 그 의사는 왜 마취제도 놓지 않고 수술을 했나? 끝없는 고민 속에 병상에 누워서
이 고통을 왜 주시는 건지 도저히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 이 최영덕 간사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이 고통이 자기에게 왜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성숙해 하고 계시구나. 나의 교만이 무너지고 있구나. 내 뜻과 내 마음대로라면 무엇이라도 한국 교회라도 뒤집어 놓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들이 하나님 앞에 무너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병실에서 찬송시 하나를 또 쓰기 시작합니다. 제목이 인생의 고난 중에라는 찬송시예요. 그리고 이 인생의 고난 중에라는 가사에 부제가 붙어 있는데 1988년 2월 중환자실에서라고 작곡을 붙였어요. 이 시간 여러분 두 눈을 감으시고 이 찬송가의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닥친 고난과 시험과 질병이 있다면, 아니 앞으로 또 그런 어려움들이 닥친다면 어찌 이겨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일생 중에 이해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고난이 닥칠 때 당신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뼈를 깎고 살을 에이는 고통 후에 아름다운 진주가 탄생되듯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당신을 성숙시키시기를 원해요. 때론 남녘으로부터 불어오는 따스한 봄 기운처럼, 때론 한여름 몰아치는 대노한 폭풍우처럼 시험은 당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알 순 없어요. 그 고난을 통해 당신을 성장케 하시려는지, 그 고난을 통해 당신을 매질하시려는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고난은 그분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 분명히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그 고난의 골짜기를 다 지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서는 일일이 그 뜻을 헤아릴 수 없어서 때로는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 주님은 빙긋이 웃으시며 지켜보시고 우리의 철부지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하시지요. 그분은 묵묵히 웃으시며 그 고난의 시나리오를 진행시키시고 한 인간의 성숙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계시지요. 가능하다면 그 처음 불평의 늪에서 빨리 벗어나야 해요. 그만큼 당신은 빨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동참케 되는 것이지요. 모질고 험했던 그 고난이 다 지난 후 당신은 조용히 거울 앞에 서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또 하나의 당신의 모습을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어쩌면 몰골은 더 초라해지고 초췌해졌을지라도 그 안에 거듭 태어난 튼튼한 당신의 영혼, 당신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참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최영덕 간사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선물처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같은 이 찬양 같이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합시다. 낮엔 해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지친 영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당신들의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아멘 아멘.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눈을 뜨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죄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남들보다 더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오늘도 예수님 닮은 모습 하루라도 더 살아가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때로 어떤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도, 어떤 질병을 허락하시는 것도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좀 살아가라고, 저 사도들처럼 좀 살아가라고 그 하루의 기회를 우리에게 또 한 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결단하면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 이 하루를 주신 이유를 알고 이 하루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가 그 뜻을 쫓지 못했다면 주여 내 마음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또한 하루를 또 허락하실 때 그 하루의 소망 속에 주님 닮은 모습 내게서 나오게 하옵소서. 내가 또 주님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시고 오늘도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사랑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찬양처럼
예수님 따라, 저 사도들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를 주신 기회를 주여 놓쳐버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예수님처럼, 오늘도 저 사도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